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일일이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해치고 잡아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사울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라고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은 어두운 밤에 다메섹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가르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킹스에피 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0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868년 평양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6살 때에 사서 오경을 외울 정도로 똑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 때에 역적으로 몰려 사형당할 처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따라서 이 아이는 자라나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얻으면서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깡패 두목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술에 취해서 나쁜 생각을 어둠 속에서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의 병원, 대구 동산병원을 세우시는 큰 일을 하신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향해서 힘껏 던졌어요. 날아간 돌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에 정통으로 명중했고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어요. 피가 낭자하게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남자는 마포 삼열이 세우는 이 선교사님이 세우는 교회 예배당을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모조리 때려 부수기까지 했어요. 목사님은 술에 취해 온갖 나쁜 일을 일삼으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님을 때려 눕힌 한 깡패 두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2022년 7월 둘째 주일 서산본향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와서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손 털고요. 같이 한번 부분 동작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자, 우리 같이 연속 동작으로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사도행전 9장에는 악한 죄의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사도 바울, 사울일 또는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남자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세상을 구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님들을 잡아가지고요. 잔인하게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실천에 옮기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 그는 안타깝게도 구주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악한 죄와 무지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지금도 악하고 더러운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휴, 예수장이들 맨날 모여서 주여! 주여! 라고 기도한다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 교회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두 나쁜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캄캄한 어둠의 삶, 비참한 죄악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둠에 갇혀서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저기 시리아 나라의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밝은 빛을 이 바울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길에서 밝은 빛을 본 바울은 곧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바울은 대답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악하고 더러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답니다. 이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다메섹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했답니다. 예수님을요.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따라서 어두운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 어둠, 악한 것은 지나갔으니 has gone, 완전히 가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new has come,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목사님이 설교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마포 3열 선교사님의 턱을 사정없이 돌로 내리쳤던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려쳤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돌을 맞았어도 반항하지 않았을까?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 선교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포 3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 흐느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은 이 사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이 남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목사님, 우리나라 첫 번째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어서 제주도로 내려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어요.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1908년에
서부터 1942년까지 34년 동안 제주도의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또 전라남도 광주, 순천, 고흥, 벌교, 여수까지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은 일본 천황을 섬기라는 일본 순사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일본 신사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결국은 해방을 얼마 앞두고 순교하셨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핫하고 더러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킹스해피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며 어둠 속에서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우리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전하며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킹스해피키즈 서산본향교회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해냄부 친구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둠에 우리가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다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7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우리 귀한 시간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해냄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16일서부터 17일 그리고 24일 또 즐거운 시간,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둠 속에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7월달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복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7월 22일, 23일, 24일 어디 가지 말고 교회로 꼭 와주세요. 워터파크도 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안녕!